2026년 신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2026년 한 해를 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2020년 우리는 어떤 영적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영적 목표라는 것은 육신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의 목표가 따로 있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이 영적 목표는 곧 우리의 삶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입니다. 저는 2026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로 2026년을 어떤 말씀의 표지를 가지고 나갈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강력하게 온 단어는 주께 영광이었습니다. 사실은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라는 말을 정하지 않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미리 구상해 놓은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우리가 예배 시간에 2026년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주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했던 말씀은 뒤로 미루고 저에게 주신 강력한 마음을 붙잡아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이 주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믿음의 다짐으로 함께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으로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로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구체화를 이루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년 메시지에 다음 주도 이어서 갈 건데요. 오늘 첫 주에 다 내용이 끝나지 않아서 크게 신년 메시지의 주 본문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읽었던 앞에 본문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고 두 번째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본문이고 셋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본문입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이 우리가 신년에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의 본문이고 맥락입니다. 어찌 보면 첫째 본문 요한복음 다음에 둘째 본문 베드로전서 본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처럼 여겨지는 것이 셋째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첫째와 둘째가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신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편으로서 첫째 본문 요한복음 1장 12, 13절의 말씀을 주로 하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15에서 17절 말씀을 병행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제 1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년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거에는 가장 우선해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어떻게 할 건가 곰곰이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계획을 먼저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냐면 정체성을 묻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는 누구인가? 이것이 성경과 세상이 가르치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체성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체성이 없는 계획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왜? 나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모든 계획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무엇을 우선하셨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무엇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뭘 먼저 심어주시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첫 번 우선하고 있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누구든지 부르실 때마다 너는 블라블라블라 되리라 라는 선언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프라이어리티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26년도 우리의 표어를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라는 말은 단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크리스찬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단순한 어떤 의미의 선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우리는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2, 13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고린전서 10장 31절이 데리고 있는 이 주 본문은 바로 앞으로 다음 말씀으로 이어져가는 맥락인데요. 첫째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서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주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주께 영광을 돌릴까? 이전에 가장 프라이어리티한 가장 우선돼야 되는 중심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그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영광을 주께 돌린다고 할 때 무엇을 해서 무엇을 성공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께 이것이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주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질병을 고쳤기 때문에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빼먹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고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삼고 있는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 1장 12, 13절의 내용인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무개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 오늘 주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선될 때 이것이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어서 결과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고백을 든든히 세우고 나가는 것이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를 어떻게 했다?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간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내심에 대한 응답으로 나가는 게 영광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내신 그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거룩한 나라를 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불러내신 자에 걸맞게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눠야 될 세 번째 본문, 물론 이 세 번째 본문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었다면 소명으로 연결될 불러내심에 응답하는 삶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었다면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래서 우리는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 13절 내용을 로마서 내용과 로마서 18장 15에서 17절 내용과 함께 병행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달라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놀랍고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성경을 눈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5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15절을 시작합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17절 나는 또 누구이냐면 자녀이면 또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두 가지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는 종의 영, 하나는 양자의 영.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분이 나와요. 오늘 뭐라고 요한복음 8장 16,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칭하여지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양자란 말은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아들의 자리에 두다. 그게 양자라는 뜻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아들의 자리에 두다.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 법적 지위와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많이 드렸는데 양자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변화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신분과 채무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게 양자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과 재산과 권리가 주어지는 게 양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자는 법적으로 그 집안의 친아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게 로마 사회에 있던 양자의 개념이고 이 개념은 오늘날도 현대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적으로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감정적인 의미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완전히 나를 다른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옮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자의 영과 대비하는 말이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두려움에 기반된 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종의 영이기 때문에 늘 종은 뭐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인에 따라서 혼란스러운 정체성이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 그 신분에 대한 명확한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어떤 의미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은 벌과 심판이 중심이 됩니다. 종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벌 받을 거야. 내가 이거 하면 혼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아서 그렇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믿는 순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종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벌과 심판이 주가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종입니다. 따라서 종이 됐다라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주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강요이고 의무로 다가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강요가 되고 의무가 되고 안 되면 벌 받는 것으로 맥락이 이어지고 말아갑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칭찬받을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종의 관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반면에 양자의 영은 이거와 반대지요. 두려움에 떠는 영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왜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친밀함입니다. 양자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순종이라는 개념도 종의 영을 가질 때의 개념과는 다르게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안 하면 벌 받고 혼나는 순종의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게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더 이상 애써도 되지 않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도 제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 이미 성경 말씀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정확히 정체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넌센스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와 같은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적 태도는 단 한 가지예요. 삶의 방향성입니다. 나는 이미 정체성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방향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세상에서의 일을, 직업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살 것인가예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살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기는 다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일의 정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정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사업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주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나의 사업과 일과 하는 모든 일들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왜?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도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참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저도 느끼는데 제가 어느 날 문득 내 거울을 보는 순간 내가 나의 아버지를 너무 닮았다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투가 아버지가 썼던 말투인데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방향성이 뚜렷해진다면 아버지는 나의 집을 책임지십니다. 상속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내 집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입니다. 그게 상속자예요. 상속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영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이 결론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얘기는 의무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종의형에서 양재형으로 바뀌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서 친밀함과 신뢰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성취하는 관심에서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분은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이라는 신분은 미래의 상속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은 현재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미 상속자로 칭해 주셨습니다. 이 상속은 값싼 영광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은 상속을 받았으니 반드시 고난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믿으면 다 고난을 당하는구나, 어려움에 처하는구나, 역경에 처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한다면 곤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능력과 힘이 주 안에서 주어집니다. 왜?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미래의 보상의 조건이 아니라 현재 신분의 선언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속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미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속자답게 행하면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잘못된 그릇된 것들을 봅니다. 소위 말하는 돈이 많은, 권세가 많은 그와 같은 집안의 자녀들이 잘못된 신문이나 TV 뉴스의 보도들을 많이 봅니다. 이미 그들은 상속자예요. 그런데 상속자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상속자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또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로 종종 뉴스를 채우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상속자답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향을 그 안에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재산과 부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대로 현재 나에게 투영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상속자답게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자라는 신분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속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임의로 설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과 집의 방향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상속자입니다. 만약에 그걸 저버린다면 더 이상 상속자는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속이란 의미, 다시 말하면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뜻과 집의 방향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그대로 이어져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펼쳐지고 있다는 의미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상속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6년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상속자라는 말은 소유보다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무엇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상속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함께 그 유업에 내가 참여했다는 의미가 상속이에요.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일이 재설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의 직업을 갖고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의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유업이, 하나님의 뜻과 유업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참여함으로 함께 나눈다라는, 함께 이루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자는
따라서 성경에서는 재산을 단순히 기다리는 수혜자가 아니라 상속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일과 마음에 동참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일이 재설계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굳이 교회 안에 무언가 직분을 맡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하는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일과 마음이 내가 하는 일들에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자라는 신분은 관계의 깊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종은 명령만 수행하면 되지만 상속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공유합니다. 상속자는 따라서 성경에서 결과를 요구받기 전에 관계를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와 연합된 관계입니다. 바로 운명을 공유하는 존재가 바로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삶의 해석 기준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앙은 자격이 아니라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신분은 뭐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남입니다. 예수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새롭게 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수행을 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선언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장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세 가지를 부인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가문의 문제가 아니다.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열심도 아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뜻, 제조나 어떤 결단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그 다음 말씀 이어가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난 자들입니다. 바로 새로운 신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라는 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무언가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 때문도 아니고 인간적인 열심인 육정 때문도 아니고 사람의 뜻인 어떤 자격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2026년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아무개 나이다 라고 여러분이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구성하십시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걸 위해서 그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나는 나가 하는 일들 속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잡게 참여하는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 한 해의 개인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에 대한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사업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뜻하는 계획들을 설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 사상 누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인 여러분, 주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그 의미를, 그 뜻을 여러분이 이루어내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